오늘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양식들을 온전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양식과 관련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좀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아마 이 부분에 관련된 기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도저히 오늘 다 끝낼 수가 없을 정도의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2주간에 걸쳐서 나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양식에 관련된 말씀이 오늘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기도,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 쭉 나눴던 것이 뭐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기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나눴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간구의 기도, 그 시작,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바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관심이 가는 주제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일하십니까? 먹고 살라고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라고 일하는 겁니까? 아니면 살려고 먹는 겁니까? 자, 여러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 건지 아니면 살기 위해 먹는지를 여러분 질문하는 여러분 이런 철학적 고민을 우리가 나중에 좀 차치하더라도요. 요즘 방송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뭘까요? 먹방이죠. 먹는 방송입니다. 여러분 방송 채널 가운데 프로그램 가운데요 가장 개수를 많이 차지하고 가장 또 특별히 이 주부들이 많이 보는 시간이나 그 시간대에 가장 많이 하는 방송들은 뭐냐면 먹는 방송이에요. 아니면 무슨 맛집 소개하는 거. 여러분 저녁 때 한번 TV 보셨어요? 채널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맛집 소개하는 프로가. 그쵸? 이게 대세예요 요즘에. 그만큼 맛있게 쉽게 풍성하게 먹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뭐예요? 많은 즐거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먹는 거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행복한 겁니다. 잘 먹는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여러분 입에 침이 고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른 것만큼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어떻게 보면 잘 표현한 이런 적절한 말이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보릿고개라는 것을 경험했던 분들에게는 그래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뭐예요? 그 어려움을 배고픔을 경험해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또한 필수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양식에 여러분 이 사전적인 뜻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양식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양식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양식은 사람이 생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먹을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함께 먹는 행위 자체도 여러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먹는다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누구와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식탁 공동체라는 말이 있죠. 한 식탁 안에 여러분 같은 음식을 나눠 먹는 존재들은 남이 아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생존을 함께하면서 교제를 통해 사회적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식탁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혼자 밥을 먹는다는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그렇죠? 바람직한 사회 현상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일본이 요즘에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추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편의점에 가면요 혼자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조금씩 혼자 먹을 수 있게 과일까지도 다 이렇게 포장돼서 나와요. 딱 혼자 먹을 양만큼. 요즘 그게 대세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분 공동체의 친밀함, 교제, 나눔,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필연적으로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식탁의 교제를 그래서 즐기십니다.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요 바리새인과도 주님은 식사하시죠. 죄인들을 여러분 또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과도 함께 주님은 뭐예요? 식사를 하십니다. 교제를 하십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주님은 그들과 식사를 함께 하십니다. 그 안에서는 어울림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나눔이 있습니다. 음식의 나눔이 함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주의 드러남이 있습니다. 치유와 은혜에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가실 때도 주님은 친히 음식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탁의 교제에 먹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먹는 것도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고요. 여러분 주님과 나누는 그 식탁의 교제 또한 마찬가지로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는요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말씀을 2주간에 걸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다가요 시간이 좀 넘을 것 같으면 적당히 끊겠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좀 아쉬운 생각이 드시면 다음 주에 꼭 출석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요 양식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예요.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존재는 뭐예요? 인정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양식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천사와 같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왜 이 육적 양식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천사들은요 음식을 먹을까요? 먹을 필요가 없지요. 왜요? 영적 존재들이거든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을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편할까요? 밥을 안 먹고 살면. 어쩔 때는 여러분 혼자 밥 먹으려면 정말 귀찮은 때가 있잖아요. 차려 먹기도 귀찮고 여러분 그죠? 대표 먹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먹지 말까 봐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는 가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여러분 알약 하나만 딱 먹으면 그죠? 요만하게 영양 덩어리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만 딱 먹으면 여러분 포만감이 샥 생겨가지고 반칙이고 뭐 설거지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안 먹는 게 행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셨어요? 그런데 매 끼니를 먹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분 귀찮은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부들 같은 경우에 음식 한번 장만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손이 많이 가요. 그쵸? 장보러 가서 뜨거운 여러분 요즘 같은 날 이렇게 장보러 가서 여러분 요리 착 해갖고 해놨는데 또 맛없어 안 먹어요.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하면서 먹고 나서 또 여러분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그걸로 끝입니까? 뭐 해야 돼요? 먹었으면 싸야 되잖아요. 그쵸?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먹는 거 하나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귀찮은 일들을 여러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 하고 끝나는 겁니까?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귀찮은 일을 하면서 우리는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냐라는 거예요. 육적인 필요를 왜 하도록 만드셨냐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고민해보셨어요? 죄 때문인가요? 아담은 죄 짓기 전부터 먹었는데. 아담은 죄 짓기 전부터 먹었어요. 그 전에도 먹을 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먹은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뭐예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왜? 처음부터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육신적인 필요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그래서 매일매일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육적 존재가 됐다는 건 뭡니까? 먹을 것을 찾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배고프면 죽어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어떻게든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먹을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만족할 만큼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만족할 만큼 여러분 먹을 것을 여러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원할 만큼 다 여러분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주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가르치신 이후에요. 우리를 위한 간구 그 첫 번째로 먼저 너희는 양식을 이렇게 구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기도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뭐냐면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양식을 가르쳐 주시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양식을 구할 만큼 뭐예요? 구해야 할 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뭐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원하는 것을 이룰 만큼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뭐예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너는 이걸 기도해야 되는 뭘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왜요? 너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다. 너는 원래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 너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그걸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필요로 하는 건 너는 분명히 있어요. 너는 그걸 구할 수밖에 없어. 왜? 네 힘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그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너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다면 우리는 과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아닐 겁니다. 날마다 양식을 구해야 될 우리의 그 연약함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큰 힘이 됨을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죠. 그러다가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뭐요? 대적하게 됐죠. 그렇게 능력이 많다 보니까 힘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한테까지 뭐요? 도전할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최고다라는 착각 속에서 그 영광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는 그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도 안 되는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또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면 연약함이 없다라면 과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에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도록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양식에 대한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바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나안의 풍족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요. 어디로 인도하시죠? 광야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가나안의 풍족함을 누리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풍족한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로 가려고 일부러 광야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구할 수 없는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애굽의 풍족함을 여러분 누렸던 이들에게 광야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길로 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으니까 불평하기 시작해요.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서 그래도 이것 먹고 이것도 먹을 수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야 여기는 이런 것도 없잖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서는 그래도 먹고 살만했잖아. 근데 광야길 와보니까 뭐예요? 여기서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오시네. 불평 불만하기 시작하죠. 애굽의 풍족함을 누렸던 그들에게 광야의 삶은 그래서 그렇게 넉넉지 않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장 생존을 위한 먹을거리를 걱정해야 될 그 상황까지 와버린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게 하게 다 굶어 죽게 만들 생각입니까? 그러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원망은 어찌 보면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네, 기존에 먹었던 그 편한 생활, 비록 노예 생활, 종의 생활이긴 했지만 그래도 뭐예요? 먹을 걱정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죽여 죽이려고 우리를 부르셨냐? 이왕에 부르실 거면 여러분 우리를 풍족한 땅으로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가나안의 풍족한 땅에 가는데 여러분 광야길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편하고 좋은 길, 먹을 것이 넘쳐나는 그 길, 이미 충분히 발달되어 있는 그 나라, 여러분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가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오늘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겸하여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광야는 오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여러분 분명하게 드러나는 확실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곳에 섰을 때야 비로소 내 본 모습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래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제대로 바라보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 한 번 정도는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알고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우리의 힘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역적인 양식. 예.
개념들은 대충 다 갖고 계시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뭐냐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일용할 양식의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양식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구약과 신약에 다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그 범위를 좁혀도 이 양식이 이렇게 많은 구절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특별히 신약 성경, 우리가 쓰여져 있는 이 개역 개정 한글 성경을 보면요, 다 이 양식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단어가 약간씩 다릅니다. 단어가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저자가에 따라서 그 저자가 쓰는 이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가 자주 쓰는 단어가 있고 누가가 자주 쓰는 단어가 있고 약간씩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알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주로 마태복음에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알톤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로마, 또 브로심이라는 원어 단어가 다 이 양식을 뜻하는 단어로 많이 쓰여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시토메트리온이라는 단어가 또 쓰이기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누가복음에도 쓰이기도 하는데 이 시토메트리온이라는 단어도 특이한 단어예요. 뭐냐면 이게 합성어입니다. 합성어인데 뭐냐면 이 시토스라고 하는 밀을 뜻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밀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밀이 시토스라는 단어인데 거기다가 메트레오라는 단어가 붙은 단어예요. 메트레오는 뭐냐면 측량하다, 측정하다, 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밀을 재다라는 단어가 이 시토메트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뭘로 쓰이냐면 양식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이 종이 다른 종들에게 뭐예요? 먹을 것을 분배하다, 양식을 나누다 할 때 그 양식을 뜻하는 게 또 시토메트리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흔히 한글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양식이라는 단어들이 사실은 다양하게 단어로 쓰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의 분명히 단어적인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저자의 특징이 거기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단어들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할 때 이 대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뭐예요? 먹는 것. 그렇죠? 양식. 1차적인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먹는 음식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식이라는 것이 1차적 의미에서는 먹는 것이지만 조금 더 범용적 의미에 있어서는 뭐가 될까요? 조금 더 범용적 의미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단순히 먹는 것만 갖고 될까요? 이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여러분 배고플 때는요 먹는 게 최고예요. 그렇죠? 근데 먹고 나면 여러분 먹는 건 그 다음에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게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먹는 것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 필요한 게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필요라는 게 뭐가 있어요? 물질이요? 물질만 있으면 됩니까? 지혜도 필요하고 또요? 또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가족은 안 필요하세요? 그것만 있으면 되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를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갈 때요 먹는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안 먹으면 죽으니까 어쨌든 필요합니다. 자,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옷도 입고 다녀야 되잖아요. 필요한 것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질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도 있어야 먹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도 있어야 되고요. 가족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사회성을,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것만 있어야 되나요? 네. 갑자기 스케일이 갑자기 커져요. 나라도 필요하고, 네. 그 영토도 필요하고, 군대도 필요하고, 이렇게 다 필요하겠죠?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갈 때요, 먹을 것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요? 관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것도 필요해요. 그렇죠? 감정적인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단순히 그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일용할 양식할 때 양식의 의미는 좁게는 뭐예요? 당장 먹어야 될 거, 해결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지만요 조금 더 넓게 보면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필요를 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학자들이 전반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학자들 간에도 견해가 좀 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좀 단어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눈여겨볼 단어들이 있어요. 오늘 뭐가 있냐면 바로 이거예요. 오늘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일용할이라는 단어. 오늘과 일용할. 이 의미가 뭐냐라는 거. 여러분 이 단어가 학자들 간에는 견해가 달라요. 보통 한 크게 4가지 정도 견해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신학 그 학자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김세윤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주기도문 강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가오는 하루를 위한 나의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그래서 아침에 하면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는 다가오는 하루를 위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저녁에 드린다라면 내일 오는 다가오는 하루를 여러분 뭐예요? 달라는 간구하는 그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하는 것과 저녁에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오늘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침에 기도하면 언제 것가 되는 거예요? 그날 하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밤에 기도하면요. 네. 밤 지나서요. 다음 날까지 여러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거 갖고 논쟁을 해요. 야 오늘이 언제부터냐 그러면 이거 갖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용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야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거냐? 아니면 앞으로까지 더 미래의 것까지 땡겨서 다 얘기하는 거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때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보게 되는데요. 자,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 고기 먹고 싶은데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고기 다 배 터져 죽을 때까지 내가 보내줄게 라고 하면서 보내주실 때가 언제였어요? 저녁 때였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건 뭐냐면 저녁 때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가서 지들이 알아서 싹 쌓이는 거예요. 우르르 어디서 막 날라와가지고 진을 막 이렇게 둘러 싸버리는 거예요. 그 저녁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언제 가져가야 돼요? 아침에 가져가세요. 아침에 가져가면 될까요? 저녁에 가져가야죠. 갖다 놔야죠. 갖다 놔야죠. 저녁에 이렇게 쌓여있는 걸 저녁에 갖다 놔야지. 아침까지 뭔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름엔 사으니까. 아침에 여러분 거둬야 될 건 뭐예요? 아침에 만나.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이슬이. 여러분 이 이슬이 뭐냐면 만나거든요. 이게 이 진주처럼 이슬처럼 맺혔다가 해가 들면요. 여러분 이게 싹 마르면서 뭐가 되냐면 이제 이게 깐 이 저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만나가 된 거예요. 그게 만나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침에는 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뭐예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용할 것을요. 그러니까 그날 먹을 걸 뭐예요? 날마다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걷어서 아니면 그날 먹고요. 저녁에 걷어서 뭐예요? 다음날 아침에 먹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 개념, 그 기능, 이 주기도문은 바로 뭐예요? 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날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 날마다 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바로 이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함을 드러내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 그 은혜를 구하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다 외우시잖아요, 그죠? 외우긴 하는데 여러분 속사포로 외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뭐예요? 기도예요. 간구,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정말 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큰 문제가 있어요. 다음 주에 좀 더 깊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여전히 만민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광야에서 여러분 지낼 때는요,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풍족한 삶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곳 지역 신을 섬기는 것이 풍요와 번영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거기 있는 바알 신도 섬기게 됩니다. 왜요? 농사의 신이 바알이었거든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 바알이었거든요. 야,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쟤네가 쟤네 신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제사 지내고 예배드려서 잘 살았고, 아 그래 풍족함이 그렇구나. 그럼 우리도 뭐 쟤네처럼 이 신한테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도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도 교만을 섬기게 됩니다. 그게 우상숭배죠. 그런 착각 속에 그들은 빠지게 됐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은 뭡니까? 점점 물질의 노예가 되어갑니다. 왜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착각 속에 그들이 살기 시작했다는 거. 그걸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 야, 쟤네들이 저렇게 잘 사는 만큼 우리도 잘 살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걸 줄 수 있는 신이 저 신인가 보다. 그래, 저 신한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돈이 있으면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점점 물질의 노예들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가 힘이고 능력이다라는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어느 순간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만몬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와 재물을 상징하는 이 우상이, 거기에서 나온 게 바로 만몬주의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큰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만몬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돈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돈을 열심히 버는 삶을 살면서도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드세요? 못 먹고 살 정도입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 열심히 일하시죠? 먹고 살 게 없어서 일하십니까?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일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요. 뭐 있나고. 뭐 하려고요? 모이고 가는 모으려고. 시키고 모일라. 모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으려고. 왜요? 노후에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열심히 일하세요? 하나님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요. 열심히 하라고 했죠. 열심히 일하라고 했죠. 그렇죠?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것보다 아니라 맡겨진 일에 뭐요? 충성하라고 했지,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개념이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의 개념으로 보면요, 이거예요. 우리는요, 그날 양식 뭐예요? 주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여러분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이건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기도예요. 그렇죠? 이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니까 주님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주셔야 됩니다라는 기도거든요. 해놓고 나는 뭐예요? 더 많이 벌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개념을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왜? 자칫하면 목적을 잃어버리거든요.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시면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만몬주의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돈이 다야. 돈이면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영화들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돈 가지고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쵸? 인정하십니까? 큰일 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어때요? 여러분 재판까지도요. 지금 돈 가지고 여러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중에 그게 밝혀져 갖고 지금 문제되는 사건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잖아요. 돈 가지고 여러분 나라의 여러분 기관을 흔드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역시 돈이 최고야. 야 그래도 돈이 있어야 하지. 야 사업도 돈이 있어야 하지. 야 전도도 선교도 돈이 있어야지. 교회도 돈이 있어야지 운영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다라는 거.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야 대학도 돈이 있어야 가는 거야. 야 집도 돈이 있어야 사는 거지.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돈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돈을 열심히 버는 살면서도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은 정작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속물인 것을 여러분 거부하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있는 건 믿어. 여러분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잖아. 그죠? 아 돈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교회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 사업을 하려도 여러분 뭐가 있어도 여러분 돈은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돈을 원래 좋아했어요. 그런데 좋아하는 티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냈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비웃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서로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오늘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의 이 이중적 태도가 여러분 사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눠야 될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요. 만몬주의적 태도가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물질이 풍족할수록 좋다라는 생각.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고백하세요. 많이 주는데 싫어할 사람 여기 있습니까? 저도 좋아요. 저도 좋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솔직한 생각인데요. 만몬주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그 풍성함을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는 게 뭐예요? 벌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많아지나요? 뭐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죠?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합니다. 그 풍성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풍성함을 달라고 뭐 하기도 해요? 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냐면 무슨 말이에요? 있는 거에 만족하기보다는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까 하는 희망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이에 매진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인들이요. 새벽부터 밤까지 여러분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민족입니다. 그렇죠?
한국인들이요 미국에 가면요 거의 다 성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서울시에서. 제일 부지런하거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요. 미국은 그래도 여러분 아르바이트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돈은 안 벌겠습니까? 한국에서도요 여러분 얼마 전에 방송에 나오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엄청난 빚을 져갖고 가져가고 떨어져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알바만 몇 개씩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그 잠을 3시간 4시간도 못 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수입이 꽤 돼요. 그래서 빚을 거의 다 갚고 이렇게까지 살아가고 있는 아저씨가 계시더라고요. 대단하시죠? 정말 존경할 만합니다. 그런 삶을 산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일하느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죠? 잘 먹고 잘 살기잖아요. 결론은 그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삶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삶이 나아지셨나요? 물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는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의 미덕처럼 여겨지죠. 뭡니까? 노력한 만큼 너는 성공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자랑하잖아요. 공산주의보다 훨씬 좋은 게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뭐예요? 아무리 노력해봐야 뭐예요? 똑같이 공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일을 안 하죠. 왜요? 적당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만큼 일하나 이만큼 일하나 뭐예요? 받는 건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시장 경제에 있어서는 뭐예요?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라는 게 기본적인 이상향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남들이 안 하는 걸 잘하면 뭐예요? 그만큼 대우를 받고 부자가 되고 잘 살 수 있다. 그럼 탈북자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탈북자들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뭐예요? 우리 현실은 뭐예요? 그게 꼭 진리는 아니다라는 것은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오늘 범죄한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피땀 흘려서 수고해야지만이 뭐예요?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야지 자신과 가족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비참한 환경 가운데 이제 그를 처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그날 얻을 여러분 양식을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열심히 일을 안 했을까요? 당연히 열심히 일했겠죠. 왜요? 안 하면 굶어 죽어야 돼요.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의 인생, 그의 형편이 좀 나아졌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부족한 많은 것들이 채워졌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재현 교수가요, 아담적 삶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아담적 삶이 결국은 항상 결핍의 상태에 머무는 인생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지라도 뭐예요? 우리에게 이 결핍은 쉽게 채워지는 일이 아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일 자체에 여러분 그것에 매몰되어 일만 잘하면 열심히 하면 우리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다. 그래서 하일리 베리 쓴 이 젊은 날의 빵이라는 책을 우리 김재현 교수가 인용을 합니다. 어떻게 인용을 하냐면 어떤 독일 사람이 1년 내내 일을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휴가를 가기 위해서. 햇빛 좋은 이 스페인 땅에 휴가를 가기 위해서 1년 내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스페인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아름다운 바닷가에 이제 허름한 차림에 이 큰 테를 둘러쓴 어부가 이 모자를 눌러쓰고 배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서 이제 쉬고 있는 거죠. 누르라고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뱃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어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얼마 못 잡았어요? 이 어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배에서 쉬고 있던 어부가 이렇게 대답해요.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았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물었어요. 그럼 얼마나 잡았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어부가 이렇게 대답해요. 대구 6마리 잡고 고등어 20여 마리 잡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10시도 안 됐는데 그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오전에 벌써 그만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 어부가 다시 크로스오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럼 또 가서 열심히 잡자고 왜 이렇게 쉬고 있습니까? 아니 10시간 되셨으면 그만큼 잡았으면 지금 빨리 가서 더 열심히 일하면 훨씬 많이 잡을 거 아니냐고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여기 쉬고 있냐고 지금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오전에. 그럼 지금 빨리 가서 일하는 거예요. 더 많이 잡을 수 있지 않겠냐고. 열심히 가서 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부가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냐고. 이렇게 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적어도 서너 배는 더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곧 얼마 안 돼 당신도 이제 아마 훈제 공장으로 차릴 수 있을 것이고 유통회사도 차릴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조금만 일해도 이만큼 잡았으면 뭐예요? 더 열심히 일하면 이만큼 많이 벌어서 뭐예요? 이제 그거 갖고 회사도 차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왜 열심히 안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 어부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훈제 공장 차리고 유통회사 차리면 뭐합니까? 라고 어부가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이제 당신의 직원들에게 그거 다 일을 맡겨놓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와서 바다를 즐길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어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보시오.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어부는 그렇게 다 이룬 거예요. 난 이미 지금 그렇게 해놓고 뭐예요? 즐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독일 이 사람은 뭐 했어요? 휴가 한 번 오려고요. 여러분 1년 내내 일해서 여러분 겨우 거기 휴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어부는 뭐예요? 지금 날마다 그러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충고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 상황은 지금 이 내용은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건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아담적 삶의 허황된 꿈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 잠깐의 휴가를 위해서 뭐예요? 1년을 죽어라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 봐야 뭐예요? 그래 봐야 뭐예요? 항상 부족함이 있다. 그렇죠? 결핍함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삶이에요? 아담의 삶, 아담적 삶의 모습이다. 이 여자가. 우리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2장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한 부자가 밭에서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야 농사가 너무 많이 잘 돼가지고 뭐예요? 내가 도대체 입에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아 기존에 있던 창고 다 헐어가지고 뭐예요? 더 크게 져야 되겠다. 그래놓고 내가 거기다 잘 쟁여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되겠다라고 얼마나 생각하면서 행복해했는지 몰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이야기 나눴던 적 있죠? 여러분 집 있으세요? 땅 있으세요? 없으신 분도 계시고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집 문서 땅 문서 명의가 누구 걸로 돼 있어요? 하나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명의가 하나님이라고 써 있습니다. 명의가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내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평생 갈까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 앞으로 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길어봐야 하면 10년. 그게 내게 아니다. 나는 잠깐 뭐예요? 빈다 쓰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쌓아두면 뭐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거 묻게 되겠어요? 어차피 그건 자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남에게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필요 이상의 부와 재물을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며 열심히 사는 인생, 그러나 죽을 때까지 그 결핍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그래서 아담적인 삶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아담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죠. 평생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을 불끝나는 인생이었어요. 그게 아담의 인생이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바로 이 기도,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아담적인 삶을 살라라고 여러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뭡니까? 아담적 삶으로 대표되는 이 만문의 우상을 벗어나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여러분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히려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네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야? 그게 만문적인 삶, 아담적인 삶. 그게 아니라 뭐야? 진짜 줄 거면 누가 주시고 하나님 주시고. 여러분 진짜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그것도 여러분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부자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여러분 애쓴다고 힘쓴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쉽게 되어질 수 있는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 부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부자. 이걸 잊지 마셔야 된다. 우리가 헛된 생각 가운데, 이런 우상 가운데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뭡니까? 너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할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구하라는 기도해야 된다. 오늘 주기도문은요,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이면 족하다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것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그 분량이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다는 만족이고 감사인 것이 바로 오늘 주기도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먹을 양식을 그날 거둬야 됐습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많이 거둬들었다 한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다음날 다 썩어버리게 벌레먹고 냄새나고 먹지도 못하고 시대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매일매일 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쌓아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뭐예요? 모자람이 없었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많이 거둘 수도 있어요. 왜요? 식구가 많을 때는 많이 거둬야 되죠. 식구가 적으면 뭐예요? 적게 거둬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많이 거두나 적게 거두나 모자란 사람이 없었다. 풍족하게 먹을 만큼 다 채워놨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 결국 그들이 배운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가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배워나가시길,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살펴본 잠언 30장 말씀 있죠. 아굴의 고백과 기도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굴의 기도 한번 읽고 끝낼까요? 30장, 잠언 30장입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이죠.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943쪽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3쪽 943쪽 잠언 30장에서 30장 7절에서 9절 말씀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요거 읽고 마치고요. 더 중요한 핵심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네. 자, 주기도문의 정신, 마음이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있는 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고 끝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되는 것과 거짓된 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아니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주기도문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는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부자 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부자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뜻을 바르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바르게 세우세요. 그러면 이 힘으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면 가능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